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면 사도행전 17장을 보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실라가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다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죠? 지도를 한번 펼쳐봅니다. 저기가 지중해거든요. 오른쪽에 홈폭 들어간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요즘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이스라엘이고요. 지금 저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상위 행정구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저기가 어느 나라죠? 그리스가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터키, 튀르키예. 그죠? 오른쪽에 있는 터키에 마주오는 그리스가 되겠습니다. 저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시기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3주 이상 머물지 못했습니다. 3주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생겨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좀 오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방해가 극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는데 저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들을 처단해 주세요. 저들을 감옥에 가다 주세요. 저들의 부러지는 소리를 중단하게끔 도와주세요. 간청에 고발을 해가지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레아로, 그 밑에 있는 베레아라는 도시로 넘어와가지고 다시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로 들어가서 고린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오래 있어야 되는데 오래 있지 못하고 3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굴러갈까?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남겨두었던 디모데가 고린도에 합류를 하면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 3주 동안 있었지만 믿음의 소문이 온 지역에 났다는 겁니다. 오늘 1장 2절 3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온 데살로니가 일대와 그 유럽과 아시아 일대에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생활의 삼각대와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교회였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특징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이것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첫째, 믿음의 역사가 소문이 나야 된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산정호수를 아십니까? 김일성 별장 아십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별장이 청남대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김일성 별장까지 알 그런 내가 여유가 있겠습니까? 김일성 별장이 과거에 6.25 사변전에 있던 김일성 별장이 저 경기도 산정 호수가 바로 김일성 별장에 있었어요. 그 호수가 참 아름답습니다. 6.25 전쟁 때 김일성이가 그 산정 호수를 뺏기고 난 다음에 아쉬워했다는 겁니다. 참 내 별장을 뺏겼다고 그렇게 아쉬워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산정 호수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가면 훈련을 나가면, 군에 있을 때 훈련을 나가면 잔잔한 호수들이 많았어요. 호수들이 많다 보니까 식당들이 호수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런 매운탕 집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곰보식당이라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하하는 말이 아니었고요. 그분도 아주 얼굴이 좀 이렇게 얽었어요.
그래서 곤모식당이라는 간판은 안 붙였는데 사람들이 곤모식당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식당에 가면 그 호수에서 잡는 붕어라든지 여러 가지 피레미, 그 다음에 뭐 피리, 미꾸라지,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매운탕을 끓여주는데 매운탕 맛이 기가 차요. 매운탕에다가 거기 끓일 때에 고추장을 넣고 마늘을 넣고 파를 넣고 무를 넣고 거기에다가 이 잡어를 넣어가지고요. 겨울에 한겨울에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그래가 주면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이 기가 차요. 그래서 대통령 빼고는 다 왔다 갔다 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 집이에요. 집도 흐름한데 군에서는 참모총장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 자등안에 다 왔다 갔다 그래요. 너무 유명해서 맛이 있어요. 한번 그 집에 딱 가봤습니다. 이와 같이 맛이 있는 집은 소문이 나면 그 집에는 간판도 없어도 곤모식당이 어디냐 물어보면 다 알아가지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럼 다 가요. 간판이 없어도 돼요. 교회 간판 안 걸어도 믿음의 소문이 나면 성도들이 모여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단 말입니다. 소문나는 교회였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였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뭐라고 좀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잔소리를 좀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잔소리를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3주 목회해 놓고 잔소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잔소리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되는데 죽은 믿음은 소문이 나지 않습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산 믿음은 소문이 나요. 산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선진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살 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바라볼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있는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상화되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말고 매일 기적 가운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눈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눈이 있고 손이 있고 입이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손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저 가나안 땅, 거인들이 산다고 하는 가나안 땅, 철벽 같은 성벽이라고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들어갈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맷돌을 돌려서 치니까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혈류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마는 치유가 일어난 사람은 혈류증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산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니까 그렇게 나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천에 가면 우리 교단에 산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천수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잘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우리 한국에서 영성 신학을 완성하신 유명한 초교파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교회는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데 중형교회인데 아주 성도들이 믿음이 뜨거워요. 그 교회는 예배 마치고 나면 30분 이상 기도를 하고 갑니다. 매일 저녁에 모여서 저녁마다 기도를 합니다. 뜨거워요.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한 20-30분 기도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일상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기도를 하고 많이 돌아가는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그냥 예배 마치고 나면 바로 그냥 1분도 안 돼. 1분이 뭐야? 그냥 몇 초도 안 돼서 일어나가지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대예배는 그렇게 갈지라도 대예배는 밥이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예배는 그리 갈지라도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이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은사가 나타나면 은사와 더불어 오는 만이 있는데 그게 뭐죠? 예, 교만입니다. 은사와 더불어 오는 이 교만.
이 교만은 은사와 더불어 항상 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영성신학을 완성하신 분이니까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몽이라, 교만한 은사는 은사 때문에 자기가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은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막 치는 거예요. 단상에서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많으니까 개별적으로 불러가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한 500명 되니까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 상처를 받으면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상처를 받아가 떠나가니까. 그런데 그중에 김문자 집사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이분도 은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분은 떠나가질 않아요. 이분도 막 그냥 목사님이 볼 때 꼭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무당 같더래. 무당. 어떤 데는 까만 옷을 입고 어디에 갔다 오라 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까만 옷 입고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니? 기도하는데 주님이 까만 옷 입고 저 지하철역에 갔다 오라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또 어떤 데는 빨간 옷 자켓을 입고 저 인천역에 다녀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 인천역에 다녀왔어요. 왜요? 주님이 빨간 옷을 입고 인천역에 갔다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영적 분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인천역에 갔다 오라, 빨간 옷 입고 갔다 오라, 까만 옷 입고 갔다 오라. 지금 복음 전하기 얼마나 바쁜데 그런 패션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혼을 내켰다는 겁니다. 그 혼을 내켰는데 이 김문자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잘 그걸 수용하더라는 겁니다. 그 자매를 다듬는데 목사님 이야기로 5년이 걸렸다 그래요. 5년이 걸리고 나니까 제대로 은사를 수행하더라는 거예요. 교만 없이 부자이고 아주 겸손하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집사님의 역할이 참 커요. 보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평신도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도 부산에 있는데 김문자 집사를 갔다 왔다더라고요. 예언 기도를 받고 왔다.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이 겸손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은사가 나타나니까 자기만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도 함께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교회가 소문나는 교회가 됐습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문나는 교회가 됐듯이 우리 하늘영광교회도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김해에서는 소문이 좀 나 있어요. 김해뿐만이 아니라 경남에서 소문이 좀 나 있어요. 목사님 또 헛붕 때리네. 아니 실제 그래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내가 소문내니까 나는 절대 말하지도 않아요. 말하지도 않는데 여기에 강사로 왔다 간 분들이 다 소문을 내는 거야. 와 하늘영광교회가 보니까 살아있더라. 하늘영광교회 성도들은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 여러분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잘 못하면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실 때 뭐라고 나타났습니까? 나는 아멘이시요. 하도 이놈들아 좀 아멘 좀 해라. 너희들 하도 아멘 안 하니까 내가 아멘이다 하고 나타난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멘이다 하고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아멘을 잘하니까. 근데 일부 시간은 아멘 좀 적어요. 일부 예배 시간에는 사람들이 잠에 덜 깨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부 시간은 어쩔 수 없이 교회 자리가 부족하니까 일부 예배 시간에 드리는데 요즘 일부 예배 시간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일부 예배 시간에 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드리지만은 2부 예배가 더 은혜롭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2부 예배 시간, 왜냐하면 2부 예배 시간은 이 시간에 잠자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잠을 다 깨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2부 예배 시간이 은혜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래요. 원로 목사님이 옛날에 그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우리 하늘영광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의 그 살아있는 반응이 교감이 오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우리 목사님이 자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다니면서 우리 교회 자랑을 엄청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유명인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이 좋은 교회로, 성도가 떼거지로 많은 이런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좋은 교회로, 단단한 교회로, 주의 신부들이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은 계속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소문난 교회냐? 사랑이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오늘 1장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은 수고가 따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라가는 겁니다. 상록수 교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산에 가면 상록수 교회가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가 됐거든요. 목사님이 세미나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초창기에 어려울 때 개척하면서 사모하고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하루는 서재에서 사모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아는 집사님이 똑똑 목사님 계세요.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둘이 휴전을 일단 하고 문을 열어주는 순간 어느 나 먼저 할 것 없이 환하게 웃으면서 왜요 집사님 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에게 소문이 나고 우리 목사님은 사모하고 싸우다고 성도들 오면 그냥 환하게 웃어주면서 맞이한다 해가지고 사랑이 많은 목사님으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는 싸우면 표가 딱 나요. 싸움 이래. 근데 그 목사님은 목회를 잘 하려고 하면 이렇게 변신을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목사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다더라. 여러분 사랑이 많은 집사다, 사랑이 많은 권사다, 사랑이 많은 장로다, 사랑이 많은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오늘 사랑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의 노래도 많고 드라마도 많고 가슴 찡한 시도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희생이 없는 인스턴트 식품의 사랑이 돼서 그래요. 그냥 간단한 잠깐 냄비같이 끓는 사랑 잠시 하고 사랑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복음성가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시험된 성도가 하나 있는데 시험된 성도가 한두 분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 시험 들었는데 안 들었는데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시험된 성도가 있는데 교회를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떠나가려고 했는데 어떤 자매 하나가 전화가 와가지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간곡하게 사랑을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데 그 자석에 이끌리듯이 그 사랑 때문에 떠나갈 수가 없다고 다시 또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이와 같이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뭐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절대 부흥이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사랑이 넘치니까 서로 나누고 떡을 떼고 사랑이 넘치니까 막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약에 우리 예수님이 외쳤던 그 새 계명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가리요 울리는 꽹가리요 소리 나는 굴이다 그랬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리듬 없는 악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청년이 교통사고로 두 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루는 수술을 해봅시다. 지금 눈 이식이 들어왔는데 이식 수술을 해보자고 해가지고 눈 하나를 살렸어요. 자기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했다가 눈을 볼 수가 없다가 눈 이식을 해서 눈을 떠보니까 눈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 너무 기뻤어. 두 눈이 아니라 한 눈이라도 세상을 볼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가을은 감사의 계절 아닙니까?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 우리 한 시간만 딱 수건을 동여매 가지고 한번 가보십시오. 차를 타고 갈 때 깝깝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 훈련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눈을 메고 2시간을 안 보이는 가운데서 걸어 다니라고 하는데 미치겠더라고.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한쪽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도 불평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이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이자매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실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눈에 붕대를 감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이 딴 눈이 아니라 어머니의 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의 사랑이었어요. 견딜 수 없는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눈까지 빼어져 이렇게 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 자식이 좋은 것으로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하물며 인간도 사람도 자식에게 좋을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좋은 것으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사랑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사랑의 수고와 이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랑은 수고가 따른답니다. 하나님의 수고는 뭐였습니까? 독생자를 보내는 수고였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독생자를 보내는 수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좀 희생하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간에 사랑의 수고. 그래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문자를 좀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화도 한 통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중보기도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소망의 인내가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라고 하면 소망인데, 소망의 인내는,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전부 땅에 소망을 둔다고 그랬어요. 부자 사세요, 잘 사세요, 다 건강하세요, 다 땅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나 초대교회의 인사는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인사는 뭐였습니까? 마라나타, 샬롬, 마라나타,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여러분 만날 때 마라나타 이래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가 그러는데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강신자다. 아, 반갑다. 우리 엄마 아빠도 강신자인데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양 믿는 거 미쳤다는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거든요. 베스도가 그랬거든요. 바울아, 너가 미쳤다. 너가 미쳤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신이 온전한 것입니다. 나는 미치지 않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말은 정말 머리가 돌아서 미쳤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어딘가에 미치게 돼 있어요. 어딘가에 마음을 뺏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가장 내게 유익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마음 뺏겨가지고 하등에 손해볼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 보면 다 화목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신앙이 깊은 사람 치고 가정에 화목하지 않는 가정이 없어요. 예수님 잘 믿게 되면 내가 죽음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음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현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바다 깊은 곳에 뛰노는 고기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예수님에게 깊이 둔 사람은 어떤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요. 기쁨으로 살아요. 왜?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늘에 있었어요. 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 보면 전부 예수님이 재림장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을 사모하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마라나타 했던 이 신앙이 몇 주 만에 완성된 신앙입니까? 3주 만에 완성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몇 년 신앙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3주 만에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좀 본을 받아라. 너희들은 그렇게 은사를 부족해도 교회에 말도 많고 탈이 많도다 하고 고린도 교회는 많이 책망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막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을 때 방주 창을 하나만 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의 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창이에요. 십자가 창이에요. 너는 이 십자가 창문을 통해서 하늘의 저 달을 쳐다보라. 달을 쳐다보면 달을 하나님이 만드셨네. 이 창을 통해서 별을 쳐다보라. 하나님이 만드셨네. 저 하늘의 구름도 하늘이 만드셨네. 저 새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네. 저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네. 저 푸른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셨네. 오직 무엇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창을 통해서만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창을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절대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무엇이 망하고 모든 것이 깨어져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깨어져도 아브라함은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서 100세 때 바라보니까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가나안 땅을 바라봄으로써 들어갔습니다. 혈류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혈류증 여인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나? 어디에 소망?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인내하며 신앙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고 사랑이 소문나는 교회였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오직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